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 달력이나 새 수첩을 장만하고 저마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데요. 신앙을 실천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올해는 이런 것을 해봐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매년 우리가 경험하듯이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아무리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눈앞의 현실이 두렵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무력함에 서글퍼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데요. 우리의 새해 계획이나 새해 다짐은 쉽게 흔들리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그렇게 무엇 하나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견고한 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 안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 역시 우리가 그렇듯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그 위에는 이렇게 지도를 넓게 봤을 때 있는 그 에베소의 지도고요. 밑에는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에게해와 카이스터 강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죠. 지금은 운송수단이 비행기, 선박, 화물차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배가 중심적인 무역 수단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지리 조건상 동서양이 만나는 주요 무역로였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죠. 번창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만큼 사회계층 간의 빈부격차도 엄청났었는데요. 이 사진은 튀르키예의 에베소에 가면 볼 수 있는 유적인데요. 에베소에 부유한 그런 로마인들이 살던 테라스 하우스였습니다. 3층으로 된 호화로운 그 아파트 형태였는데요. 처음 건설된 건 주전 1세기였고 주 1세기부터 2세기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보수되고 또 확장됐었죠. 부유층들은 이처럼 도시 중심부의 고급 주택에 사는 반면에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서민들은 주로 도시 외곽, 시장, 항구 근처에서 아주 좁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 기르는 급수시설, 화장실, 목욕탕 등은 공공시설에 의존했었죠. 부유한 상인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고된 노동에 끝없이 시달리던 가난한 그런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고 물질로 생활의 질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을 에베소 교인들은 피부로 경험했던 거죠.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하듯이 신앙은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우선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하늘에 속한 복보다 땅에 속한 복이 더 값지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에베소의 경제는 단순히 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종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해상무역과 더불어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 사업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이 신전은 다른 지역의 아데미 신전과는 차별화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아데미는 순결한 처녀신인데요. 저 사진처럼 활과 사슴을 든 젊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에베소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에베소의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모습도 그리스의 그 아데미와는 다르게 다산을 나타내는, 풍요를 나타내는 이 가슴이 여러 개 달려 있죠. 이게 황소의 고환이다, 꿀벌 알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뭐가 됐든 이게 다산,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번영을 중시하는 에베소 도시의 그 영성이 이 여신의 모습 속에 투영된 거라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주는 재물 운을 받기 위해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매년 이 신전에서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는데요. 음주와 방탕과 물란함으로 가득한 이 축제의 퇴폐미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들어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걷고 아데미 우상을 판매하고 신전 주변에 숙박업, 요식업이 성행하고 방문객들이 서로 자기네 지역의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서 에베소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됐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주요 루트들을 다 포기했던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주거나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걸 에베소 교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앙은 경제적인 리스크만 각오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인간관계와 내 목숨까지도 리스크로 거는 것이었죠. 이 사진은 당시 로마 황제로 추정되었던 네로 황제의 그런 동상이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모두가 다 황제를 숭배했는데요. 황제 숭배는 종교 행위이기도 했지만 정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로마 제국 편입니다. 제국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정치 노선을 확실히 밝히는 행위였죠.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는데요. 이건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정치 반동자로 의심받기 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박해를 받았죠. 또 이웃,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나를 멀리하게 되고 많은 차별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또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두 무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때문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배척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겠죠. 이처럼 하루하루 내 믿음이 거부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지금도 삶이 이렇게 벅찬데 난 언제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알고 계시기는 한 걸까? 그렇지 않다면 내 모든 상황들이 어찌 이렇게 어둡기만 한 걸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와 내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수없이 걱정됐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 교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치열했던 그런 영적 전쟁터였던 거죠. 왜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믿고 소망하는 대로 되지가 않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란 세상 모든 것을 창조자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죠. 그럼 창조자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냐? 오늘 본문 6절, 12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만드신 의도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분의 뜻보다 내 뜻을 삶에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도 망가져 버렸죠. 이제 인간이나 세상이나 마치 깨져버린 산산조각난 거울처럼 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서 깨져버린 세상, 즉 분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지 1년도 채 안 됐던 그런 젊은 직장인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격이 워낙 서글서글하고 항상 웃고 계셔서 이분한테 과연 걱정이라는 게 있을까 의심됐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분이 평소와는 다르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요. 그분은 근무 시간에 해야 하는 그런 정규 업무 외에 비공식적인 업무를 하나 더 맡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래처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이었죠. 주로 저녁에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에 유흥업소에 데려가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고 일이 잘 성사되도록 비위를 잘 맞춰주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항상 잘 해오던 일인데 믿음을 갖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의문이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처 사람들만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고
자기는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내 상사가 알게 될 텐데 과연 회사에서 내 입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앞으로 이거 외에도 신앙과 직장 사이에서 부딪히는 일이 참 많을 텐데 과연 이 사회에서 내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두려워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직장은 하나님보다 자사의 영리적 영광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그보다 위에 두려고 할 때 우리의 생계를 위협해 옵니다. 또 에베소에서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한국 교회가 이제 팽창 시대가 끝나고 수축 시대에 접어든 것처럼 일본 교회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미국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외에도 다른 지역에 교회 2군데를 더 개척하셨었습니다. 해외 그리스도인들의 그 귀한 선교 헌금과 선교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아주 잘 시작됐었고 또 일본 목회자분들이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고 수십 년간 지역교회로서 잘 감당해 왔었죠. 그런데 수축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전만큼의 전도 열매가 맺히지를 않고 교인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교인은 노령화되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정말 귀해졌죠.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은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죠. 얼핏 보면 교회는 돈이란 걸 초월해 있는 모임 같죠? 하지만 지역교회는 두 손은 하늘을 향해 뻗고 있으면서도 두 발은 땅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교회를 담당했던 각 목회자 부부는 일과 다른 직업과 또 목회를 병행하고 재정을 긴축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최대한 애를 썼지만은 결국 그 두 교회 중 하나는 건물을 처분해버리고 다른 교회와 합병됐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그냥 완전히 문을 닫게 돼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은 평생을 헌신해서 세운 세 교회 중에서 두 교회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닫으셨던 거죠. 허탈함이 가득한 그때의 그 선교사님의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기를 거부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죠. 이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때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요. 지금 참 많은 교회들이 수축 시대를 거쳐가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차갑고 매섭더라도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에베소서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곳 중 하나인데요.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성부께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7절에서 10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요. 그분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뭔지 4절과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자로 선택하신 그 시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하죠? 세상 창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날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룬 어떠한 공로나 자격을 보시고 날 택하신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날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내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계획이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의 끔찍한 죄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말았죠. 마치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창세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획의 시작 때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입양. 성경이 말하는 이 입양이란 것이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경우에 입양을 선택하죠. 그 외의 경우라면은 한국에서는 많이들 입양하기를 꺼려합니다. 한국인들이 입양을 꺼리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그 아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오죽 상황이 다급했으면 자식을 버렸을까? 산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임신 기간 동안 엄청 불안했겠지? 그 불안이 뱃속의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또 그런 부모의 DNA를 물려받았으니 아이가 앞으로 어찌 될까? 이런 염려가 입양을 꺼리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양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걸 여러 번 봤었는데요. 제가 그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외모가 완전히 한국인인 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말고 한국 사람이 한 명 더 있구나라고 굉장히 반가워서 말을 걸어봤는데 말을 걸어보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의 양부모는 이미 자녀가 2명이나 있었는데도 입양을 했다는 거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소명을 느껴서 그 친구를 자녀 삼은 겁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잠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혹시 모를 미래의 문제까지 내가 품어 안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녀 삼았던 거죠. 어떤 미국인 크리스천들은 자녀를 버린 그 산모가 그 임신 중에 음주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아이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앞으로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에게 이러한 입양의 개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그 양어머니는 저희 학교의 그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저는 학교에서 자주 보게 됐었는데요. 스스럼 없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꼭 끌어안는 모습이 피만 안 섞였을 뿐이지 영락없는 부모와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가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투성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 예수를 따라가며 수없이 흔들리고 실패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 계획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케 하는 것도 섭리라고 불리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다가 도중에 안 믿게 된 사람은 뭔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가?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나태하게 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예정은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거친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니 너 자신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말고 너를 선택하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몹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내 마음이 무반응이라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따라야겠다는 그 순종의 욕구 반응이 내 마음에 전혀 없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담긴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길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순종의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미시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더 큰 거시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그 거시적인 그런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실 겁니다. 그때에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일상, 나의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정치,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참여하며 그분의 주권이 온 세상에 반영되는데 내가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구해야겠죠.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반항은 거칠고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성령님을 담보, 개역개정에서는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금,
우리가 그 보증금 낼 집 계약할 때 보증금 그걸 말하는데, 보증금은 앞으로 더 큰 지불이 있다는 걸 예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상속받을 더 큰 자녀의 복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시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작은 인생 이야기들은 때론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는 우리의 어떠한 소소한 이야기라도 상실되지 않으며 그 거대한 드라마와 조화를 이루어 소중한 일부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